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흔히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는 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누가 받게 되었는지도 불명확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곳곳을 보면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5장 12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온 우리 성도들을 대상하는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때가 오래 지났지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작은 움직임에도 물결에도 요동하며 흘러 떠내려 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도 연약함을 인정하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초신자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 시절 이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경험하였고 그 고난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큰 싸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싸움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서신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아직 로마를 거대하게 핍박하지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순교자가 그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은 더 큰 싸움이 기다려지고 있었던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주어서 더 큰 싸움을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싸움이 몰려올 때 말씀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전반에 이 강조점들이 들어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 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권면 중에 하나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서 설교를 듣고 읽은 성경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세상 이 시류 속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각종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그 말씀을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한 번의 어려움, 큰 싸움을 겪어내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유혹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과 유혹에 빠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각종 유혹과 각종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신앙 속에서 갈등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떨어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1절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속에서 우리를 권면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6장 11절과 12절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유혹과 믿음을 버리고자 하고 세상 속에 떠내려갈 것 같은 이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유념하여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게 만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의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모든 어려움 그리고 삶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계시고 우리와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모든 것을 먼저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은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까 말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천사들을 사람보다 뛰어나고 아주 높은 힘을 가진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는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천사들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마땅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뛰어난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런 천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부리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5편과 시편 102편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45편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왕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도 마찬가지로 온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은 마치 다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태초에 땅을 기초로 두시고 하늘도 지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치 땀이 나면 냄새가 나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옷이 조금 오래되면 다 좀이 먹어서 낡아 없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지나갈 일입니다. 그 지나갈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신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수들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각종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상태가 연약한 상태이지만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유혹과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신앙에서 힘이 빠지고 연약한 상황 혹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묵상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